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매달 이제 복음 강서를 올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1일 또는 2일에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또 시일이 닥치게 되면 이 영상을 이제 한 5, 6일 정도 지체되어서 딜레이 되어서 이제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바쁜 일이 있고 개인의 용무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복음 강설이 좀 늦어지게 된 점을 진심으로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본 복음 강설의 본문은 창세기 19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틀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을 보고 기억하라는 복음 강설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가운데 강렬하게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러나 대부분 그다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장면이나 상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원래 안 좋은 기억들이 오래가기 때문이고 또 괴롭힌 사람은 기억 못해도 괴롭힘 당한 사람은 평생 기억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좋지 않았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이내 그 마음이 심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성경에도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릿함을 전달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한 장면에 주목을 합시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후 광경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광경도 광경이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멸하지 말아주시라고 간청을 했습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게도 조카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조카들이 있고 또 지금 이 엄동설 안에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수행 중에 있는 조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조카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죠. 아직 소돔성에 있는 조카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도시를 위하여서 간청했던 것이 불과 12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성 중에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와 같은 참으로 계속된 간청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거기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것을 내가 파멸하지 않을 것이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청했던 그 장소로 돌아와서 소돔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일찍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와 이곳에서 서로의 거류지를 선택하고 헤어지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롯은 비옥하고 물이 넉넉했던 땅을 택했고 결국 점차 이동해서 소돔성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성경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비옥하고 넉넉한 땅이 지금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처럼 불타오르고 자욱한 연기가 골짜기로부터 솟아올랐습니다. 유황 냄새가 가득했겠죠.
한때 롯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평야에 있던 도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비옥했던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롯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산지로 옮겨간 사실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도시 주민이 다 죽었는데 누가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훗날 롯을 다시 만났다는 내용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롯은 두 딸과의 부끄러운 사건 이후에 등장을 하지 않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설사 아브라함과 둘이 제외했다고 해도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은 당연히 롯이 소돔과 함께 멸망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두의 일이 우리 인생의 여러 장면들을 회상하는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날씨가 춥죠.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과 역사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상상해 보는 일을 많이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수성이 메말랐다고 해도 어린 시절과 사춘기 소녀 시절을 보내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의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상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되기도 하고 또 공주 우금티에서 농민군을 지휘했던 존봉준 장군이 되기도 했고 또 죽창을 든 한 사람의 농민군으로서 상상을 하곤 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서 있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소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돔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저 소돔을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맛배기, 곧 미리 보여주기에 불과합니다. 본 영상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연기되고 있는가?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그리고 10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평야의 도시들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반신반의했겠죠. 그래도 그 도시들이 아직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 도시들을 위해 불과 12시간도 되지 않았던 그 시간 전에 하나님께 간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10명의 의만 있다면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는 생각했을 것이에요. 10명의 의인은 있겠지. 내 조카 롯이 있고 또 그 아내도 있고 딸들하고 사이만 해도 총 6명인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는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6명 중에 롯의 아내마저도 소돔을 향한 마음을 접지 못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 두 놈은 아예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아예 도시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죄악의 도시에서 빠져나온 건 셋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압니까? 알면 자기가 하나님이죠.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매주 기대와 소망을 품고 6년째, 물론 그 전부터도 계속 기다렸죠. 내일 주일에는 매형들이 오겠지. 조카들이 오겠지. 이탈한 사람들이 돌아오겠지. 그 소망과 기대로 살아갑니다. 소망할 수도 기대할 수도 전혀 없다면 긴 시간 어찌 살 수 있고 어떻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파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아침에 소돔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자로서 그것을 보는 것과 불신자로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믿고 살아도 너는 믿어라. 내가 방해는 하지 않을 테니 그러나 나에게는 오라가라 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 모습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은 있지만 어찌 보면 그들의 반응은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하며 또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심판은 코앞에 닥쳐왔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믿는 신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분의 한없이 두려운 진노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당연히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죄에 대해 민감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완전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한 일입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은데 말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과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임박한 파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죄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민감함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이 말 심판을 알지 못하는 한 신자라고 생각하든 불신자든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본 강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 안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성내전 곧 세례와 성찬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악의 도시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소속된 곳은 우리의 정부 그리고 우리의 나라는 하늘이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우리의 본향도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아직도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한 지상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급선무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죄로부터 돌이킴 없이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치부하는 이들도 당장 각성하고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것도 배웁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정말로 급작스럽다는 것이죠. 심판은 계속해서 연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 사전 예고 즉 전조현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것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평야의 도시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즘이야 라이브 생방을 스마트폰으로도 보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때는 그 도시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브라함이 알 수 없습니다. 실상은 이렇죠. 심판의 그날 아침 동틀역에 롯과 그의 가족은 아직도 도시에 있었어요. 롯이 지체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의 손과 그 아내 딸들의 손을 잡고 문자 그대로 끌어냅니다. 그래도 시간은 늦었습니다. 천사들하고 또 논의해가지고 소알이라는 곳으로 도망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소알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산에도 동이 텄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릅니다. 롯이 소알이라는 곳에 도착한 시간과 아브라함이 지난밤에 섰던 장소에 도착한 시간 사이의 텀이 얼마나 될까요? 몇 시간도 아니고 진짜로 이거는 몇 분 차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이 지나 구름 한 점 없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금 노아 시대의 홍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네요.
그들은 그 아침에 똑같이 잠에서 깨어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다 보낸 여인들은 빨래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상점의 문을 열고 또 휴가 얻은 사람들은 놀기 위해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겠죠. 마치 자신들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정말 영원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내게 내일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유황불이 도시를 덮치고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먹구름이 해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은 이렇게 당신에게 급작스럽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을 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수명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알려주는 마치 연료 게이지나 어떤 배터리 잔량 표시 같은 게 있다면 마음껏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요? 그러나 그런 장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온 우주와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을 내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를 위한 마지막 경고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종말보다 내 자신의 죽음이 더 가깝다는 것은 사실 상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의 계획과 한 주간의 스케줄과 심지어 몇 달 후에 있을 일까지도 미리 계획하고 있지만 그날이 내게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잠시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그대로 끝이 나게 될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세상,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이 득실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부모, 형제, 자매, 사랑하는 연인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당신보다 결코 게을러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들이 그 아침에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믿는 가족의 말을 듣지 않았던 두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겼으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을 했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경고를 심판의 그날까지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아나 롯이나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당신이 현재 어떤 사람인가는 당신에게 미칠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당신은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고 피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없이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 경고의 자리가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역사는 경고가 아닙니까? 이미 기록되어서 몇천 년의 시간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후의 시간 그리고 내일의 태양이 반드시 다시 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주일에 잠을 자고 있거나 자신의 생업을 하거나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놀러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노아 시대를 잘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주변인, 방금 전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죽음들을 또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다 멸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바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경고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섭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번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지푸라기를 잡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멀쩡한 사지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뒷방 노인네로 쓸쓸하게 늙어가기 전에, 살아가기 전에, 홀로 고독하고 쓸쓸하게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성도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날에 죽을지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본 강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소돔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당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믿고 있어도 몇 년째 반응하지 않는 당신은 소돔의 주민들보다 훨씬 더 완악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당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당신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며 방만하고 소극적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면서 시간을 미루고 있다가 기회를 찾지 못하고 다 멸망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네가 듣겠다.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하나 되겠지. 특히 남자들이 이제 호르몬이 좀 왕성한 젊을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기세 등등 소위 말해 지 꼬라지대로 살다가 인생의 겨울이 닥쳐오면 이제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교회에 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게 되니 다행입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라도, 그런 때라도 올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지금 현재를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의 그날이 닥쳐서 그때서야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외쳐 물으십시오. 나한테 소망이 있는가? 나한테 정말로 소망이 있는가? 그 질문이 진정으로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질문이라면 진짜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소돔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도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골고다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택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속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는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위해 죽음은 각오하십시오. 죽음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왜? 살려면 그리하라. 영원히 사는 길이 그 길이다 이 말입니다. 죽으려면 살던 대로 그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여태껏 해오셨던 것처럼.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가던 길 그냥 가면 그대로 망합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십시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심판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듣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신자라 불리는 당신이든 불신자인 당신이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한 나의 복음과 구원을 주위에 전하지 않는 죄 또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의,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또 멸망의 길로 가기 바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그들의 의지적 선택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호소하시는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멀리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연설에 의한 감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복음의 강서를 통해 또한 호소를 합니다. 본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반신반의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에게 전도 책자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저의 복음의 강설의 메시지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또 들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시금 강권합니다.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해가 바뀝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외침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듣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는 주일에 전도자인 이 목사, 이 효너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신실한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판의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 현장에서 우리가 거기를 내려다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천한 종을 통하여서 강서를 시청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이들이 각성하여서 죄짓기를 멀리하고 또한 더욱더 이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에서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 가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듣지 못해 믿지 못했노라고 핑계하지 않도록 그들이 살아있을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강서를 통하여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오셔서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